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귀한 자의 말 따라 시를 시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자색의 장색이 만든 구슬 부임이 같구나. 배꼽은 섞을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과 술은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부를 받으러 넘길 곁에 못 같고, 코는 하늘색을 향한 일본은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의 그 머리가 가랗게 매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백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중년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중년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느니라.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코 밑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기도는 기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죽은 자가 살고, 벙어리가 말하고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힘을 듣고 단순히 배겨라. 죽은 격자의 치료하고 아무로부터 감기까지 모든 걸 치료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를 함께하시는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움. 우리는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본말씀 수능에 플라미 여인의 주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이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께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예수는 아름다운 신부들이에요. 우리 사람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리에 배꼽이 많고 목 여러 부위를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체만을 사랑하실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감춰진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깨달아야 하고, 그렇다면 성도들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이것이 모든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바로 본문 1절에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납득되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여기에 발이 아름답다는 것, 이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는 뜻입니다. 서울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제 전파리요.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한과 같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을 뜻할까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보내주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이 없어요. 귀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손가락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찬바다 피와 물을 다 쏟아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7번씩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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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하시고 기도를 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인식해서 아멘도 못하셔요. 에베소 6장 15절도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걸음걸이. 그 걸음은 싹끝까지 우리가 가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잠깐도 안 자고, 금식도 하고, 40세 금식하고, 매일도 금식하고, 단식도 하고, 그거 다 하는 거거든요. 능력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내놓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뜻이고 자기 생명이라도 바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전도하는 바는 아름답고 바쁘다. 아침에 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발에 그냥 불이 확 들어가요. 발 속에 발이 그냥 불 뜨겁게 펄펄 뜰 정도로 불이 들어가면 그래서 발로 가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가 멀터부터 발끝까지 불덩이가 확 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그 어떤 목사님 부부는 그거는 몸 전체가 불이 확 들어가요. 그리고 과거에도 오래전에 왔다가 불 받아갖고 지금까지 사역을 다 해냈는데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없고 조금 다운 일이 있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멀터부터 발까지 그냥 불을 확 받아갖고 잠언 6장 18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을 행하는 발을 미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발은 귀하고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기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교회와 모든 성도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교회가 항상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디선간에 복음이 전도된 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오늘 3절에는 두 유방은 각성 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했고 내 키는 중년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술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라고 7,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단어를 다 보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께서는 얼마나 아름답기에 그렇게 솔로몬이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을 뜻하냐면 유방 젖을 내주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는 말하기를 너희 젖은 빠른 것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이사야 66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해야 하는 뜻이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 하나하나를
구원시키는 그런 과정에 이런 그 아름다운 발을 표현하고 모든 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사님 집에서 여기서 조금 한절 자고 있는데 내가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왜 통곡을 했는지 모르고 그냥 턱걸 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사를 그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한국에서 쭉 돕다가 어느 한순간 예고도 없이 끊는단 말이에요. 그럼 생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가서 통장을 상도 보고 학연에 모셔보고 한답니다. 카드를 보고 아무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서 살아남기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냈으면 낫지. 내린다고 다 예고도 없이 그냥 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 그런 일을 다 할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선교하고 거기서 그 사람들 돌보는 거 보면은 정말 눈물겨워요. 이게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헌금도 좀 해줘야 돼요. 선교 헌금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나만 먹고 잘 살라고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이 그 애환을 그래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눈물겨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선교를 나가고 거기 갓집에다가 거기 들려서 하면 거기 고기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바비큐도 해 먹고 쉬고서 좀 쉬고 가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조금씩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데가 관광 가이드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선교사로서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여기서 딸들을 다섯 들어왔는데 가자마자 딸이 전갈에 물려가고 죽은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전갈에 물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들이가 이렇게 물고 선교사로서의 일을 하는 걸 너무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눈물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복을 받아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고 하는 시원한 것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전쟁 나라고 날리는 것보다도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걸 조용히 핵심되는 사람들한테 좀 전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날치면 국민이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체를 이게 어려움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용으로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할 건데 내가 어디 올려갖고 그냥 전쟁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어디에 전쟁이 날 것도 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일산한테 지금 와 있다는데 미국 일산에 와 있다는데 어찌됐든 그분이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이런데 왕이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기도하는 그룹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게 좋죠. 어찌됐든 내가 박시장을 가갖고 거기가 성령에서 끊겼더라고요. 70년대 위협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령의 역사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끊겼느냐, 중단됐느냐. 그랬더니 주위에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태가 됐다고 얘기를 한대요. 주위에 정들이 너무 그렇게 돼갖고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국 전체로 기도하고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어려우셔도 이래의 기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느님의 성령에 불 붙이게 해서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2시간씩 연결해서 이 기도 하시든지 3시간 하시든지 24시간을 하시든지 한번 해서 같이 모이셔갖고 이래의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세 기도를 계속 이어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어렵죠. 전에도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난치갖고 이 은혜자를 끌고 해서 그것은 어려워서 그만두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을 38시간 8살이면 하루에 3시간씩 할 수 있잖아요. 16살이면 시간 반씩만 하면 돼요. 아멘을 하는 하나씩 잘 먹고 잘 살아요.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누구에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야 돼요. 마지막 때에 제사장 민족에서 사는다 하려고 그러면 물질로 축복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덩이가 확 들어갔고 세계를 뛰어야 돼요. 그 일에 한 이직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엄청난 역사 속에 가는마다 귀신으로 경계가 진언받고 저들과 기사하고 이직이 넘치는 그런 역사 속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세계는 깨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세계를 변할 수 있으면 어렵거든요. 이거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이 마지막 때 하는 거죠. 오순절 마을다방에 120명의 성령의 몽땅 받았듯이 이 시대는 몽땅 받기를 원하시고 왜 쓰시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불등을 다 받으시고 불등을 안고서 세계로 나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가 거기 그 지역에 아주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전도사님도 세상도 있고 열심히 한답니다.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한대요. 너무너무 바쁘답니다. 몇백 명씩 모인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기서 훈련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40일 금식을 2번이나 3번 했고 그래서 설교를 그냥 계속해서 했고 또 훈련을 다 받고 간 거예요. 제대로 간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그런 데 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나가고 그렇게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으면서 순교사 수역사를 하든지 아니면 부흥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복음을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하고 지금 세수니까 얼마나 편해요. 비행기가 하루면은 한 바퀴 지구를 돌 수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10시간이면 12시간이면 반 바퀴씩 돌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이면 한 바퀴를 돌아올 수, 지대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한 1000명 정도만 불덩이 받아갖고 나가면 세계가 확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 날게 여기서 버텨 저기서 버텨 그냥 하는 것도 그렇지. 그래서 좀 좋겠어요. 또 불가능한 게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불 받고 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불을 부어주셔서 막 지금 보면은 여기 다녀간 주회원들이 지금 몇만 명쯤 되는 것 같은데 몇만 명씩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적어도 11점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 각곳에 지금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 받아가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과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안에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에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에베소 4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시고 은혜로운 얘기를 하시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고 축복된 얘기만 자꾸 하셔요. 만나면 누가 어떻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다 좋게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자문이 시간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듯이,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복된 사랑이 복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면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말을 그렇게 해주는 파점이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싸워요? 지금 교회가 싸우고 재판하고 난치는데 그건 다 종교인들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도합시다, 저녁에도 치료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서로 회개하다 보면 다 끝나요. 그걸 못하고 장례까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붙다가 재판하고 난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고 법정을 끌고 가고 하면 우리가 바람직하게 못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려고 재판을 가야 맛을 보는 건데, 재판은 악에 따른다고 재판하다 보면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변명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봐요. 변호사로 가면 거짓말도 해요. 변호사 변호사로 가면 거짓말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우리 거짓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부덕을 끼치게 되고, 그렇다면 그 추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하고 30년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시점에서 얘기를, 부부가 다 목사님인데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일주일 금시간에 기도하시고 나중에 가서 얘기는 자기 사모님과 그래서 자기가 그 알잖아. 사랑가 하는 것처럼 그렇지 진짜 사랑을 하는 거는 없대요. 그걸 얘기했다고. 진짜 사랑한 게 아니고 그저 사랑을 하는 척을 해서 되셨더니, 그리고 그 목사님은 독특이에요. 교육에서는 그냥 원칙을 따지는 바람에 사랑이 아니고 원칙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독특 목사예요. 그러니까 30년에서 30년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따지지 마시고 독특들이 하시고 사랑으로 긍정적인 얘기로 좋은 얘기로 자꾸 해가다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해명해도 하셔집니다. 말 별로 하지 마시고 변명을 마시고 그냥 사랑으로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신랑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우기는 일을 하시고 말 주으신 것으로 덕을 끼치는 조화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